순교자와 그리고 동료 순교자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성 가를로 로앙가와 21위 동료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로앙과 하면은 아주 좀 낯설고 생소한 이름처럼 들려집니다. 뭔가 아프리카식 이름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 아프리카 대륙에도 순교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순교나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이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서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놓았죠. 아무리 작은 나라 작은 땅에서도 박해와 순교는 공식처럼 따라붙는 수식을 정도로 어디를 가든지 이 박해와 순교가 따르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인 거죠. 19세기가 저물어 가던 그 시기에 우간다와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부족들한테 처음으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는데 백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그 복음이 아프리카 원주민들한테는 퍽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별 어려움이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이 아프리카 안에서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왕가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가톨릭의 우호적인 태도가 갑자기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전 왕조였던 무테사 추장은 이 가톨릭 성교의 성교의 우호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반해서 무왕가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가톨릭의 반감을 품기 시작하더니 이내 피비린내나는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인이 있었죠. 무왕가 추장은 동성애자였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아주 무자비한 폭궁이 되었죠. 무왕가는 자신의 부하들이 어느 날부턴가 잠자리 명령을 거부하면서 자꾸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무왕가의 부하들은 동성애자 무왕가의 성적 노리개였던 것이죠. 이들은 모두 10대에서 20대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로 이루어졌던 시종들이었습니다. 무왕가는 그들을 늘 바꿔가면서 잠자리를 강요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둘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에 극노한 무왕가는 자기 뜻을 거역한 그 부하들이 바로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을 알아차게 되죠. 그로 인해서 우간다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무왕가의 동성애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바로 그 사이에서 가톨릭 신자였던 시종들은 결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선택함으로써 이 우간다 교회에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피바람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짧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인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를 정말 어떤 시각,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지, 바로 우간다 교회 신자들이 보여주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동성애는 대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크게 잘못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공할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듯이 지금 위화되고 있죠. 지금 전 세계는 이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동성애를 기중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버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법과 제도로 합법화한 곳이 무려 30개국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 이 합법 국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러다 보니 이 불의 기름을 붓듯이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귀하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아마도 법으로 확정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성간의 결혼만이 아니고 동성간의 결혼도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이 보호 규정을 우리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예컨대 지금 내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 동성간 결혼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을 경우는 부모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이 지금 외국에서는 늘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동성애자의 문화 축제의 하나인 그 퀴어 축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열리고 있는 축제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년 넘게 이 광란의 축제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현실은 자기네만의 모임으로 작게 시작했던 이 모임이 지금은 광화문 광장을 메우는 하나의 프레이드가 될 만큼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축제의 어떤 규모나 내용 면에서도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고 주요의식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쉬쉬거리면서 그늘이 아래서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권리를 하면서 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경찰의 에스코트 속에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거리로 몰려나와서 일말의 주요 의식도 없이 거리를 활개치고 있습니다. 성적 취향의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우리 사회가 대놓고 이 동성애를 부추겨 놓은 그런 결과죠.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은 이제 동성 간의 사랑은 기정화되어 버렸습니다.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하나의 사랑으로 간주가 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정상적이라고 가르치는 그 사회가 과연 정상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조금씩 대사회적인 인식에 편성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동성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교회 교리가 바뀌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뒤에 놓고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배타적이고 편협한 신앙관을 지닌 사람들로 매도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그런 사람처럼 감주되어서 종력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동성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 속에 어떻게 동성 간의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명백히 반창조적인 행위고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행위죠. 자,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루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남자는 아내와 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될 거라는 이 사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인간 창조에서도 바로 남자인 아담에게 여자인 아담을 그 하와를 붙여서 둘이 하나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거죠.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성입니다. 따라서 성적 결합은 이성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동성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동성간의 사랑은 명백히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한 그런 도전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는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라고 명령해 놓으셨죠.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는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하였으므로 사형을 받아야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동승애 때문이었죠. 그래서 동승애를 영어로 셔돔이라고 하는데 바로 소돔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에이즈라는 병이 왜 생겨난 겁니까? 학문 성교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겁니다. 이성간의 정상적인 그 사랑의 결합이 아니고 남자가 남자 간의 학문 성교로 인해서 그런 무서운 병이 발병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에이즈라는 이 병이 지금 동성간의 사랑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이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바오로 사도께서 동성애의 부당성을 이렇게 경고를 해놓고 계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세욕을 불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분별 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들은 그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도 지금 동성애가 죄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오늘날 무음하게도 이 구약의 전통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도들의 말씀을 전면 부정을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 안팎에 있는 여러 시도들은 분명히 악마적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명백히 사탄의 작품입니다. 이놈 영혼과의 대화를 나누는 마리아 승마는 이놈 영혼의 비밀이라는 그 책에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정말 사탄 그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성애는 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옥의 고통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나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청하여 아주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천사 성 미카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사탄을 대적하는 탁월하고 위대한 용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의 성모님께서도 동성애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이 동성애자들은 사탄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시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절대로 이 더럽고 역겨운 음란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아울러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일도 결국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처럼 동성애는 혐오하고 배척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는 동정어린 마음을 품고 정말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동성애자를 위해서 정의보다는 자비가 앞서야 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가족의 일원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족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내쳐지거나 비참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동성애에 대한 변할 수 없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진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정말 잘 분별해서 이런 이슈에 우리가 함부로 쉽게 넘어가거나 현혹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간다 교회는 크나큰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죠. 무안가의 그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촉발된 그 사건의 불똥이 우리 교회로 튀게 됩니다. 그래서 무안가는 자기 부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뿌리째 뽑아내려고 그랬죠. 부하들 중에는 시종장인 요셉 무카사라는
아주 열심한 신자가 있었는데 주장은 그를 첫 번째 희생자로 삼아서 무가사를 무참하게 참수를 했습니다. 바로 1885년 11월 15일의 일이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요셉 무가사가 순교하던 바로 그날 밤에 바로 무가사의 지위를 계승했던 시종장 로앙과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카를로스 로앙과는 선교사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그 무안가의 소나기에서 신자들을 보호해주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르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주장 몰래 4명의 예비 신자들에게 직접 세례를 주기도 했죠. 1886년 5월 다시 무안가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로안가는 이번 박해의 그 피바람에서 자신이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박해자 무안가 주장 앞에서 자신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박해자 앞에서 용감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안가의 그런 추잡스러운 짓을 고발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도 엄하게 꾸짖었죠. 이에 극도로 분노를 품었던 이 무안가는 이 로안과를 부족이 보는 앞에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천천히 불에 태워서 죽이도록 해서 최대한 죽음을 늦추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극도의 고통을 주게 되죠. 하지만 로안과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무안과는 우간다의 그리스도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3년에 걸쳐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성키지토라는 13세의 그런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때 무안과는 모든 신자를 색출해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886년 6월 3일에 모든 신자들을 옷을 벗기고 꽁꽁 묶어놓은 채로 사형 집행자들은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괴롭히다가 하나 둘씩 살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조선 천주교회가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박해를 당했던 병인년 대박해가 있던 바로 그 해 바로 우간다 교회도 박해의 피바람을 견디면서 공고히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라는 데로툴리아노 교구의 말씀처럼 그들의 순교 이후로 즉시 500명 이상의 영세를 하고 3,000명 이상의 예비신자들이 쇄도해서 오늘날 우간다 교회를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게 되죠. 지금 우간다는 개신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종파들이 전 인구의 85%에 해당될 만큼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순교자들이 신앙에 맺어놓은 그런 열매인 거죠. 바로 이분들은 모두 1964년 10월 18일 교황 성바오로 6세에 의해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 연말이 비록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민족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젠가는 천국에서는 함께 살게 될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다 함께 이 우간다의 서민들을 찬양하고 또 공경하면서 우리도 그분들의 삶을 닮아서 신앙 진리를 당당히 선포하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몸바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심을 하면서 오늘의 미사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